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봉독에 올릴 텐데 우리 합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자,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고 파당이 생겨가지고 서로 옥신각신 다투는 일들이 시기하고 다투는 일이 있었음으로 인해서 바울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꾸짖었어요. 꾸짖었습니다. 꾸짖고 혼을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또 심지어 주의 종들에게도 주님이 칭찬도 하시지만 책망도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도 보면 주님께서 7교회 편지를 보내시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책망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주님을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고생한 것,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이렇게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 교인이 상당히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바울이 우회적으로 돌려가면서 그들을 이렇게 꾸짖는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서 이렇게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다. 부모도 자식이 잘못할 때는요. 부모가 물론 자식을 호되게 꾸짖을 수도 있지만 돌려가서 얘기를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야, 너희들이 사는 세상은 참 우리가 살았던 이 엄마나 아빠가 살았던 세월보다는 참 편한 세상이고 먹을 것도 풍부하고 입을 것도 좋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지 못한 세상 살아왔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좋은 세상 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해주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뭘 말하는 것을 보십시다. 내가 너희를 그래서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만은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권해준다. 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로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영적으로 장성을 했으면 좀 철이 들었으면 철이 안 든 가운데 이 파당이 생기고 서로 대적을 하고 분당이 생겨가지고 나눠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아비된 바울의 심정이 너무나 기분이 마음이 안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꾸짖는 거예요.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는 것은 오직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다. 여기서 my beloved sons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의미가 뭐냐? Dear children이라는 말도 이렇게 영어로 다른 영어로 설명을 하셨겠는데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의 소중히 여기는, 이렇게 친애하다, 아주 사랑스럽게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바울이 이들에게 지금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게 했으니 그들이 영적으로 말하면 바울의 자녀들과 같은데 바울이 물론 혼도 내주지만 책망도 하고 꾸짖기도 하지만 그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귀한 사랑스러운 이들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다는 것은 누데테오라는 말이 쓰이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 너희를 주의시켜주고 너희를 조심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가 권한단 말이에요.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길을 건널 때도 너는 신호등 보고 건너야 돼. 좌우를 반드시 살펴보거라. 음식을 먹을 때는 골고루 먹어라.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면 영양이 불균형이다. 그러니 골고루 야채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할렐루야.
그리고 물도 좀 마시면서 먹어라. 이렇게 자꾸 건너준단 말입니다. 이거는 건강을 위해서 또 위험한 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주의를 시켜주고 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훈계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어드모니시라는 영어 표현도 있는데 훈계해주는 거, 훈계. 옛날에는 여러분 삼강오론이라고 해가지고 이 가정 안에서나 또한 서당에서 이렇게 윤리를 가르쳐줬어요. 근데 요즘 세상엔 윤리가 없어. 윤리가 없어. 너나 나나. 회사에서도 윤리가 없어. 너나 나나. 정말 군대 빼놓고는 윤리가 없어. 너나 나나, 너나 나나. 선후배 관계도 없고 너나 나나, 너나 나나. 이상한 세상에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너는 하나가 되고 있어요. 큰일 났어. 그러면 안 됩니다.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질서가 있고 서열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너나 나나가 돼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너나 나나, 남편이나 나나, 아내나 나나, 언니나 나나, 동생이나 나나. 너나 나나가 되는 세상이 돼가고 있어. 큰일 났어요. 이게 편하고 좋아 보이는 세상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서와 이런 그걸 잘 우리는 생각을 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 1만 스승이라는 말이 여기 쓰입니다. 10,000 1만 1000이 10개 있으면 1만이잖아요. 그죠? countless라는 말도 여기 들어가는데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수많은 스승들이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1만 스승이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많지 않다. 너희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바로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복음을 가르쳐서 너희를 교회를 세운 자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있어서는 내가 영적인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지금 나중에는 바울의 사도성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이런 말까지 막 할 정도로 이상하게 돼가고 있었어요. 그 바울이 참 답답한 노릇이야. 바울이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해서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와서는 바울을 향해서 그걸 사도성을 인정치 않는 그런 지경까지 떨어지고 있으니 바울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 너희들을 가르칠 만한 그런 강사들은 많다. 인스트럭터러스 이렇게 되는데 이 말은 바로 강사, 가르치는 자들 많다. 너희에게 가르치는 사람들 많다. 성경도 가르칠 수 있고 너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도 너희에게 와서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적인 아비는 하나다. 딱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에도 얼마나 강사들이 많습니까? 그죠? 강사는 많아요. 말씀 가르쳐주는 강사, 이렇게 지도해주는 강사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강사들은 많을지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내가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그들을 낳은 거라는 그런 의미는 바울이 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처음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님을 믿도록 회개시키고 주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도록 이끌었고 성령 받도록 이끌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대. 아버지는 많지 않다.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너희를 예수님을 믿게 하고 너희에게 성령을 받게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에게 교회를 세우게끔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야, 이런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부모도 자식한테 너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지금 워낙 부모가 부모답지 못한 행실을 많이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요. 엄마도 딸한테 너는 나를 닮아라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지금은요. 워낙 지금 우리가 부모로서 부모 노릇을 못하는 것도 사실이고 자식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바르게 행하는 부모는 많지가 않아요. 우리도 솔직히 인정하지만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 앞에서 너는 나를 본받아라라고 말할 정도로 강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바울 보세요.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이 권한다는 말은 뭐냐?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는 말은 뭐냐? 내가 호소한다, 간청한다, 강하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강하게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아멘.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본이 되고 덕이 되고 또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떠한 목사님도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떠한 유명한 목사님도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아. 바울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할 정도라면 굉장한 목사예요. 굉장한 아버지고 굉장한 엄마인 거예요. 왜? 너무나 불완전하니까. 너무나 불완전하고 너무나 약하단 말이에요. 너무나 또 말과 행동이 다를 때가 많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우리가 지식은 가르쳐 줄 수 있어도 삶의 모범이 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바울은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강하게 간청한다. 내가 너희에게 강하게 호소한다. 내가 너희에게 강하게 말한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얼마나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던지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할 정도로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 본받는 자, 팔로워라는 말이 쓰였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팔로워라고 하지 않습니까? 팔로워, 그죠? 우리 어린이들도 팔로워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팔로워, 이미테이터라는 그런 말이 쓰이는데 모방한다, 모방자다. 또 팔로워라는 말은 미메이테스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제자, 문화생, 종자, 신복, 뒤따르는 자들, 사상이나 신앙을 뒤따른다 이런 의미를 할 때 팔로우라는 말을 써요. 팔로우 해봅시다. 팔로워, 이미테이러라는 말로 영어로 쓰이는데 모방한다는 거.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거야. 할렐루야. 본받아야 돼.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본받아야 할 분 딱 둘이 나와. 우리 예수님하고 바울이야, 그죠? 물론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종들 가운데 정말로 모범이 된 분이 바로 바울이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 최고의 모델로 삼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바울을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돼요. 바울과 같이 우리 예수님 믿고 싶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 할렐루야. 베드로도 실수를 많이 했어. 베드로도 사도고 사도 중에 수제자인데도 베드로도 실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근데 바울도 물론 허물진 일이 없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러나 그래도 바울이 주님을 충실하게 아주 잘 따른 사람이에요. 후에는 순교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큰 도전과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이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한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명을 받았는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각성에서 성령께서 내게 결박과 환난이 다가온다고 하지만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는 내 목숨도 내놨다고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충성스러워. 정말 이런 주의 종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 참 생각해 볼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물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바울 같은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followers of me 이렇게 쓰였어요. 이미테이터, 모방자, 따르는 자, 제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살면서 자식 앞에서 아버지가 너희는 나를 본받아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명예예요. 어떤 아버지도 어떤 어머니도 자식들 앞에서 너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만한 부모가 없단 말이에요. 다 허물진 게 많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덕이 안 되는 모습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부끄러워가지고 그 말 자체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 교훈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바울이 모델로 삼아봐라. 할렐루야. 다윗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긴 했지만 다윗도 죄를 크게 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완전한 모델은 안 돼.
솔로몬도 이방 우상 섬기는 이제 또 참여하기까지 했었고, 지혜로운 인물이긴 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사람이긴 했지만은, 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흠없는 인물은요, 물론 뭐 허물이 없는 인물은 없지요. 그러나 구약에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흠이 없어. 요셉,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그리고 다니엘을 기록한 이 다니엘, 요셉과 다니엘은 허물이 안 나와. 그리고 신약에는 바울이에요. 바울.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우리 하나님께 사랑을 입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인물들은 많은데, 정말 이렇게 물론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왜 깨끗한 인물만은 아니죠. 왜? 생각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런 연약함에 대해서 고백한 장면이 로마서 7장 하반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사람은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는데, 그래도 나은 사람들이야. 요셉, 다니엘, 바울.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주님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Followers of me.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그리고 뭐라고 하나 봅시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이 답답하여 이제는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직접은 못 가지만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디모데를 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바울하고 어떤 혈통적인 그런 관계도 없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근데 어머니의 신앙, 또 할머니의 신앙을 잘 이어받았어. 어머니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디모데서를 보게 되면 나중에 디모데는 주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도 순교를 합니다. 바울이 순교했듯이 디모데도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바울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다. 근데 무슨 아들이다? 주 안에서,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주 안에서 신실한 내 아들이다. 바울이 직접 낳은 아들은 아니에요. 바울은 성경에 결혼했다라는 말이 안 나와.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면 바울이 가정을 이루었던 사람일 거라는 그런 추측을 많이 합니다. 왜? 근데 바울이 개종을 하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그가 주님께 부름을 받고 전적으로 우리 주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서니까 부인이 갈라섰다고 한 것 같아. 나 당신하고는 못 살겠습니다. 당신은 유대교를 믿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예수교에 빠집니까? 그러면서 근데 바울이 자식을 뒀다는 말은 성경에 또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분명히 결혼을 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유대 사내들인 공예원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고 했거든요. 바울이요. 그 위치에 올라가려면 가정을 이루어야 돼. 혈혈 단신에 총각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는 자리예요. 조건이. 근데 이 바울이 분명히 결혼을 한 것 같은데 자식은 아직 없는 것 같고 부인이 갈라선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의 쓴 서신을 보게 되면요, 이 부부 생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에베소서 같은 경우를 보면은 나와요. 그러면은 이건 결혼하지 아니고서는 이렇게 쓸 수가 없는 내용인데, 부부간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를 바울이 자세히 적는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결혼을 하는 총각이라면은 이런 내용을 쓸 수가 없는 내용인데 썼단 말이야.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결혼을 했는데 아마 부인이 일찍 죽었든지 아니면은 부인이 바울이 개종을 하고 예수님의 종으로 출발하니까 자기는 유대교에 남겠다고 하면서 바울과 갈라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성경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볼 만한 얘기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여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젊은 바울의 제자이고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바울보다 상당히 나이가 어리니까 아들 또래 되니까 아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베드로도요, 자기 아들이 아닌데도 믿음 안에서 마가를 자기 아들로 칭합니다. 마가라는 사람을.
그처럼 바울도 이 디모데를 자기 영적인 아들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내가 주 안에서. 여러분, 사랑은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할렐루야. 주님 바깥에서 사랑하니까 이상한 행동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면 탈날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게 뭐예요? 성결함이 있고 진실함이 있고 또 희생이 있고 이런 할렐루야. 이런 거룩한 주님 안에서의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는 my beloved son, 나의 가장 사랑하는 소중한 나의 사랑스러운 아들. 그리고 faithful이라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신실하다. 아주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는 그런 아들이 있다. 믿음의 아들인데 바울이 바로 1차 세계 전도여행 때 예수님을 전할 때 그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인 디모데를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 그래서 너희의 내 사정도 너희에게 알리고 또 너희의 그런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가 또 나한테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지금과 같이 여러분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세상도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바울이 각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증인들이 듣고서 전해줘야 돼. 근데 디모데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해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옛날에는 다 이랬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바울이 뭘 전했을까? 바울은 바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라는 거,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 할렐루야.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질병을 치료받고 저주에서 노예함을 받고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어져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천국에 상 쌓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져 있다. 너희가 스스로 교만해져 있구나. 내가 너희에게 가지 아니할 것 같이. 교만해져 있다. 이 표현이 또 재밌는 표현입니다. 퍼프트업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난치한다. 이거 난치한다. 이 말이 여기 19절에도 쓰이고 그러는데 막 사람이 막 잘난치하는 사람 있잖아. 잘난치. 퍼프트업이라는 말 영어에 쓰였는데 아주 거만해졌다 이 말이에요. 거만해졌다. 난치하고 의기양양한 거예요. 막 의기. 너무 자신감이 넘쳐버렸어. 하나님도 없는데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언제 넘어질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 없이 너무 자신감이 넘치면요 언제 넘어질지 몰라. 차라리 난치 안 한 사람보다 더 부끄러운다 나중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의기양양하면 안 돼. 넘어지면 부끄러움이 더 심해. 뻐기다가 그 뻐기는 것이 털로 나봐. 얼마나 부끄러운가. 그래 안 그래요? 퍼프트. 여기 쓰였습니다. 헬라어로는 푸시오라는 말이 쓰는데 아주 우쭐댄다, 거만댄다, 막 그런 표현이 막 거만하다. 어러그랜트라는 말도 쓰는데 자기를 너무 높이 평가한다는 거야. 자기 너무 높이 별것도 아닌데 자기를 높이 평가해. 이 사람이 뭐 얼마나 높으면 얼마나 높다고. 별거 아닙니다. 진흙덩어리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영 떠나시면은. 큰 진흙, 작은 진흙 그래요. 덩치 큰 진흙, 덩치 작은 진흙일 뿐이야. 알겠어요? 사람 흙으로 지금 받았잖아요. 몸집이 좀 큰 사람은 덩치 큰 진흙이고 몸집이 좀 작은 사람은 덩치 작은 진흙이에요. 덩치 작은 진흙. 별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지.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을 것 같이 어떤 이들은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이 교만이 문제야. 교만이. 너무 프라이드가 강한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사람 너무 프라이드가 강하거든. 어떤 사람 보면 굉장히 자기 자부심이 강해. 긍지가 강하고 좋은 의미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은데 막 우월감에 꽉 들어차 있고 교만해가지고 자기만 난치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져요. 교만한 사람은 한 잡아주지도 않아. 넘어지도 냅둬버려 그냥 하나님이. 태풍이 불어올 때 우리가 오늘 아침에 좀 바람이 불었잖아요. 여름에 강한 태풍이 불어올 때 어때요? 뻣뻣한 나무 딱 버티고 있다가 한 번에 쓰러지잖아.
뭐 수십 년 된 그 나무들이 막 고목들이 막 퍽 쓰러져 버리잖아요. 가로수도 그렇고. 그래 안 그래요? 차라리 야들야들한 나무들은 이제 바람 불면서 숙여가지고 그죠. 바람 불 동안에는 있다가 바람 그치면 또 올라와요. 그죠? 부들부들한 나무는 그죠? 근데 뻣뻣한 나무들 한 번 쓰러지면 푹 쓰러져 버려 뿌리쳐 뻑뻑거린단 말입니다. 너무 프라이드가 강한 인생은 넘어질 때 크게 넘어져요. 너무 자기 자랑이 꽉 친 사람도요. 부끄러움 나갈 때 한 번에 꼭 너무 부끄러우면 크게 당해버려요. 그러니까 평소 때 그걸 알고 겸손해야 돼. 아시겠어요? 네. 예, full of pride. 아주 우월감, 교만, 자부심 막 그게 꽉 들어쳐가지고 인생을 살 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남들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 그 사람 앞에 가면 그 사람들이 막 굽슬거리니까 자기가 굉장히 높은 줄 아는데 돌이켜보면 다른 사람 다 무슨 말해요 뒤에서. 수근수근해요. 별것도 아니게 그냥 뻐긴다고. 겸손합시다. 네. 겸손해야 돼.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 뻐기는 애들 있지? 학교 가면 막 뻐기고 우쭐대고 지잘난 멋으로 살고 자기네 집이 크면 얼마나 커? 100평이나 돼? 그런 걸로 뻐기고 말이야. 자랑할 걸 자랑해야지. 그게 뭐 자랑거리야. 화장실 3개 있는 게 뭐 자랑이야. 교회는 4개야 화장실.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할렐루야. 네. 정말로 여러분 가진 사람은 자랑 안 해요. 자기 드러내지 않습니다. 정말로 실속 있는 사람은 자기 자랑 안 해. 자기 드러내는 행실도 하지도 않아요. 조용히 살지. 스무스하게 살지. 빈수레가 요령하지 않습니까? 차도 어때요? 고물차가 요령한 거야. 고물차가 더 걸린 것도. 예. 꽉 들어 차는 차는요. 무게감이 있어가지고 중후합니다. 스무스하게 다녀요. 빈수레가 요령한 거야 항상. 머리에 든 게 없는 사람이 굉장히 시끄러운 거예요. 머리에 꽉 들어 차면요. 자중해가지고 겸손해. 그래서 많이 아는 사람이 보면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돌아와. 왜? 아유 내가 아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할렐루야. 그 겸손해가지고 주님을 찾는다고. 머리에 든 것도 없는 사람들이 꼭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있다느니 없다느니 그런 소리 한다니까. 알겠어요? 예. 정말로 지식인들은요 바른 지성을 가지고 인텔이라고 해도 바른 지성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찾아요. 인간의 힘으로 못할 일이 너무나 많거든. 너무나 많거든. 이건 하나님 아니면은 도움을 받을 길이 없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들도 여러분 그렇게 쓰잖아요. 병명을 모르는 병에 대해서는 뭐라고 쓴다고 했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GOK라고 해요. GOK. 줄여가지고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런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써요. 이거는 신만이 아신다. 이 병은 우리는 모른다. 병명조차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도 많이 배웠던 인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게 있어요. 그러나 그들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신다. 자 보십시다. 그래서 어떤 이든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않을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해요.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제 일본에서 지진이 났는데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내가 오늘 죽었을 어제 죽을지 그제 죽었을지 어떻게 알고 죽었겠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루라도 더 살게 되고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나는 절대 안 죽고 올해 100살까지 산다고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지 못해요. 가요. 그 사람들도 때가 되면. 말이 100살이지 무슨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가물에 콩 나듯이 가끔 그런 사람들이야. 가끔. 근데 실제로 그렇게 100살까지 산 사람들도 그 사람들 말 들어보세요. 자기들이 100살까지 살질 않았는가. 정말로 100살까지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못 산다니까요. 별약을 다 먹고 휴양제를 다 먹고 운동을 별걸 다 해도 못 산단 말이야. 하나님이 살려줘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시면 또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말이에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If the Lord will 이렇게 영어 표현이 되는데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볼 것이다. 너희 교만한 자들이 있는데 너희 교만한 자들의 말을 나는 알아볼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걸 내가 볼 것이다.
내가 속히 주님께서 허락만 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빨리 갈 것이다. 요새 같으면 여러분 뭐 비행기도 있고 배도 있고 뭐 승용차도 있고 해서 빨리 갈 수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빨리 간다는 게 그 당시 표현으로는 빨리 간다는 게 말 타고 가는 거 정도. 그죠?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만일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내가 너희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말을 잘하구나. 너희들이 참 말을 많이 하고 늘어놓는데 내가 너희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다. 너희의 교만한 그런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있는 그 능력을 볼 것이다.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볼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바울은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나미스, 여기 능력이라는 말은 이 영어 표현으로는 파워가 쓰이는데 헬라어로는 이 두나미스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죠. 이 두나미스는 말이에요. 두나미스, 폭발적인 능력, 역동적인 능력,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어. 다이나마이트가 뭐예요? 우리가 굴 같은 거 뚫으려면 다이나마이트 설치해가지고 건물 같은 거 깨끗이 무너뜨리려면 다이나마이트 설치해요. 그리고 터트린단 말이에요. 우르르 무너져 버리잖아요. 다이나마이트 폭발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무가치한 말에 있지 않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나갈 텐데 너희의 그 교만한 파푸트 또 여기서 그 말을 썼습니다. 너희가 난치하는 이들이 있는데 의기양양해하는 이들이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가볼 것이다. 가서 너희의 그 말하는 것이 말하는 그 교만한 말을 볼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있는 능력을 볼 것이다. 너희에게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는가? 그렇죠. 요즘에도 여러분 뭐 사람을 채용할 때 어때요? 그 사람의 스펙도 보고 그 사람의 이력도 보지만 실제적인 사무나 실제적인 그런 일할 능력을 봐야 돼. 이 사람이 정말로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이 대학을 나오고 유학을 갔다 와서도 그러한 일을 할 만한 능력이 되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자꾸 이력만 본단 말이야. 물론 이력도 필요하겠죠. 경험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스펙도 봐야 되겠죠. 그죠?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뭐 면허증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라이센스 그런 걸 받은 것도 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실제 일을 할 수 있어야 돼. 그것만 따르고 일을 못 하네. 그럼 회사에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그 교만한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다. 말쟁이, 허풍쟁이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진정한 그런 능력이 있는가 볼 것이다. 말한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능력, 힘, 능력 있는가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in word but in power.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느니라. 아멘. 이거 이 말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전도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전도하는 것보다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말을 많이 안 해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메시지가 영혼에 꽂혀져야 돼. 신문사들처럼 말만 많이 한다고 사람들이 듣고 전도되어 오는 세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전하는 그 말의 메시지가 그들의 심장에, 그들의 영에 꽂혀야 돼. 꽂혀가지고 찔러 쪼개는 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더군다나 여러분 메시지를 전할 때 영적인 메시지를 전할 때는 기도 안 하고 메시지 전하면요 효과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을 전해도 성령의 능력이 함께 안 하시면은 메시지는 날이 안 서. 날이 쉽게 말해서 칼이 날이 안 서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무를 쪼개려고 해봐 쪼개지나. 내 힘만 들어. 왜 이 칼이 꽂혀가지고 칼을 찔렀는데 무하고 같이 붙어있네. 세상에 쪼개지진 않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수박을 쪼개려고 했더니 수박 사이에 칼이 꽂혀가지고 더 이상 쪼개지지가 않아. 이런 일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날이 서야 돼. 할렐루야. 날이 서가지고 툭 치면 뚝 쪼개져 버려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전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심령들이 막 크게 회개하고 막 돌아오는 역사들이 막 일어났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말을 많이 하고 별걸 다 갖다 주면서 전도를 해도 안 들어. 말로 하니까 그래. 능력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파워가 없단 말이야. 파워. 두나미스, 파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항상 무엇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해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보통 보면은 말을 많이 하면은 효과가 적어요. 말을 좀 적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제일 좋아. 왜냐면 사실구리하게 말을 많이 하면은 언변에 그 웅변력만 나오는 것 같지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하고 말은 좀 적게 해야 돼. 전도할 때도 예수님 믿으라. 그래서 구원 받으라. 회개해라. 이 정도 언급을 해주는 게 좋지. 교회 나오면 뭐가 좋고 맛있는 게 있고 분위기가 좋고 놀이터가 있고 뭐가 있고 목욕탕이 옆에 있어서 교회 끝나고 가면 좋다 뭐 이런 말 다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말 하나도 쓸데없는 말이야 그런 말. 똑바로 보고만 전해야 돼요. 예수님 믿어서 너 영생 얻어라. 너도 죄 가운데 있지 않느냐. 너 죄 가운데 살다가 너 죽으면 지옥 가지 않느냐. 할렐루야. 네, 그런 메시지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어린애들도 요즘에 어린애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래요.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해줘야 돼요. 아이고 내가 이 말하면 얘가 또 집에 가서 엄마한테 또 이런 말하면 괜히 나 욕먹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면 복음 못 전해요. 욕을 얻어먹어도 나는 할 말은 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 순수한 메시지 정확하게 전한다. 오늘도 저도 그랬잖아요. 오늘 아침에 멍청이라는 말을 왜 목사가 왜 해야 되겠어. 얼간이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주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되어 있지만 그 영어 표현을 보면요 그 의미가 얼간이에요. 얼간이. 이 얼간아 이 멍청아 이 머리 빈 놈아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안 좋은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이런 말을 왜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하고 자기에 대해서만 부여하게 하다가 자기 영혼 죽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 취해갈 텐데 그렇게 사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사람아 할 때 그 의미는 이 얼간아 이 멍청아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 그래 안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답답하시니까 그래. 답답하시니까 하도 답답하시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말 안 듣고 자꾸 엉뚱한 짓 하면 아 이놈아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한마디 해주잖아요. 이 밥통아 그러면서 밥만 먹냐 맨날. 그러니까 밥만 먹냐는 말 나쁜 말이 아니라 밥을 먹어야지. 그러나 너는 도대체 머리에 든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야. 그죠? 그런 의미로 말할 때 엄마가 또 아들한테도 그렇고 딸한테도 그럴 수 있고 아빠가 아들한테도 그렇고 딸한테도 말할 수 있는 아이고 이 머리에 뭐가 들었냐 이놈아. 하나님도 그러는 거. 하나님도 너 영혼 살아라 이놈아. 이 사람아 네 영혼 살아야지. 네 영혼은 생각하지 않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네 영혼 이제 데리고 올 텐데 너 천국에 못 온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주님께서 그냥 이 어리석은 자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큰 소리를 했을 겁니다. 주님이 이 어리석은 인생아 이 멍청한 인생아 네 영혼 챙겨라. 아시겠어요? 네. 예, 또 아이고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멍청이라고 말을 했었고 막 얼간이라고 말을 했었고 세상 사람들도 안 말하는 말을 했었고 거기도 오해하지 말라고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되기 위해서 감정을 목사님이 좀 실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를 잘해야 돼. 목사님이 막 욕을 했다고 욕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렇게 말을 하셨겠어요. 이 어리석은 인간아. 아이고 네 영혼도 살릴 줄도 모르냐 이 영혼아. 너는 영혼이 불타게 될 운명이야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이 상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이 잘못하고 자꾸 거스리면 화가 나잖아요. 자식 살리고 싶은데 못된 짓이나 하고 있고 그러면 이 밥통아 정신 좀 차려봐.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답답하시니까 인생 둘러서 그러시는 거예요. 답답하시니까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절 봅시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 너희가 뭘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너희가 뭘 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매를 가지고 나아가리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리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자기 마음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매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낫겠냐. 매는 왜 가지고 나가요? 때리기 위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매를 그냥 보이려고 나갑니까? 때려주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매 들고 나가는 건 때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좀 때려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너희에게 나가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너희가 겸손하고 이렇게 너희가 서로를 위해주고 온유하게 살아라. 서로 이렇게 분당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덕이 되지 않은 모습 가지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매를 가지고 나가리. 매는 바로 회초리. 올라오는 바로 둥그렇고 긴 막대기 회초리. 내가 너희 종아리 때려주랴. 정신 좀 차리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스피릿 오브 미키네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온화한 사랑으로 너희가 너에게 나가서 말씀을 전해주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니면은 막대기 매를 가지고 나가서 너희를 좀 때려주랴. 체벌 좀 해줄까 이 말이에요. 부모도 그러잖아요. 부모도 그죠? 자식이 잘못하면은 자식이 바로 깨닫고 돌이키면은 매 안 들어요, 그죠? 근데 말 안 듣고 자꾸 거스르지다면은 매 좀 맞자 그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자식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똑바로 철들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매를 안 맞으려면 말을 잘 들으면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안 살면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매 가지고 나갈까? 아니면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말 잘 들어서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네가 들으면 좋겠다. 매 안 맞으면 좋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참이 그래서 이 부모가 되는 게 쉽지 않은 거야.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 다 안 때리고 싶지. 네, 다 사랑스럽고 귀한 아들이고 딸들일 텐데 때리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말 안 들으니까 하도 속이 상하니까 매를 들어서라도 좀 철들게 하고 바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20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천국을 말하는데 천국은 여러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과 더불어 능력이 있어. 사랑과의 능력. 할렐루야.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만 무성한 게 아닙니다. 마귀는 말만 무성해. 항상 거짓말을 많이 해. 그리고 그럴싸하게 우리를 속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 우리를 구원해주는 능력, 치료해주는 능력, 또 우리를 귀신에게서 노연하게 하는 능력, 그리고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능력.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복음 전할 때는요 항상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전도협회도 나가서 이렇게 배우기도 하는데 이론적으로만 알면 안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론은 아무리 배워봤자 소용없어요. 나중에 이론은 그냥 머리 지식일 뿐이야. 지식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세상은요, 세상 일도요, 여러분 머리에 든 지식 가지고 지금 세상을 정보로 앞서간다고 하지만 정보는 너무나 지금 그거 가지고 힘들어요. 실제적인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적인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도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애들도 알아요. 그걸 어른 왜 초등학교 와도 1, 2, 3학년 따로 4, 5, 6학년 따로 또 중학교 올라가면 더 다른지 왜 중고등학교는 왜 더 다른지 알아요? 이제 애들이 알아본단 말이에요. 아이고 또 종교 얘기한다. 어릴 때는 재밌었어 그게. 신기하고. 근데 이제 4, 5, 6학년 중1, 2, 3, 고1, 2, 3 이제 청년 데려가잖아요. 그러면 재미없어 한다고. 그래서 안 들으려고 그래요. 어릴 때니까 이제 과자 주고 이제 뭐 사탕 주고 그러면 그거라도 먹으려고 하는 거지. 요즘 애들이 뭐 중고등학교들이 과자 먹어요? 사탕 먹어? 보지도 않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저 메시지가 살아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나 보다. 할렐루야.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 돌파구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해주시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말주변으로 애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앞으로 세상에. 말주변을 가지고 하지 말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할렐루야. 기도. 아시겠어요? 말이 아니라 실력.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천국 가게 하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게 해주고 또 치유받게 해주고 귀신을 내어 쫓았는가. 할렐루야. 그런 확실한 실력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하늘나라의 능력인 거예요. 이 능력을 가진 자만이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표지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힘들어요. 힘들어. 제가 우리 애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세상은 더 힘들 것이다. 신앙생활하기가. 내가 살아온 세상보다 나도 뭐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더 있지만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환경과 세상과 문명에 이렇게 휩싸여 있는 이런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너희들은 더 힘들 것이 뻔하다.
힘들 거다. 그러나 그럴수록 기도와 말씀에 치중해라.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아라. 그리고 주의 성령으로 더욱 충만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이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하는 건 더 힘들어져요. 그럼 뭐 아이고 힘들어지니까 교회도 다니지 말아야 되고 뭐 다니다 말게 해야 되겠네요. 그럼 지옥으로 보내는 거지 뭐. 자식들은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살리려면 교회 다니게 하고 살리려면 예수님 붙잡게 만들어야 돼. 예. 자식들 그냥 번연히 지옥 불로 들어가는 거 보면서도 그냥 모르겠다 하고 포기해버리면 할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럴수록 더욱 말씀을 읽게 해주고 더 예배 자삼석하게 해주고 더욱 기도할 수 있게 해주고 할렐루야. 그래야지 살린단 말이에요. 자식들을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의 완전한 모델이신 유일한 또 완전한 모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고 또 바울처럼 주님을 쫓아가도록 우리는 이끌어야 좀 있습니다. 한 개인의 인격 형성은요 70%가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우리 아이들의 인격 형성은요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학교에서 안 이루어져요. 학교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건 30%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어떻게 엄마 아빠가 본이 되어주느냐에 따라서 자식의 인격이 바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주님 안에서 자라나게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까? 학교에서 어린애들 인격 안 세워집니다. 인성교육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자꾸 배움으로만 나가잖아요. 자꾸 학원에만 애들 맡기고 자꾸 학교에서 학교 가봐요. 우리 애들도 보니까 학교 가니까 별 애들이 다 모여. 요즘 애들은요 우리 때하고 달라. 그렇게 순진하지가 않아. 얼마나 죄악에 많이 물들어가는지 몰라. 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주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 안 하게 하면요 아이들이 물들어가. 교회 다닌다고 안 물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때도 보면은 제가 중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목사님 아들이 담배 피더라고 당구장 다니고 그때 당시 우리 그것도 굉장히 큰 일이었거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건 안 되는데 어떡하라고요. 안 되는데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시켜줘야 돼. 성령 충만함을 계속 받게 해줘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구별된단 말이야. 그러나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애들 그냥 학교에다가 애들 맡겨버리고 학원에다 맡겨버리고 인성교육도 없고 더군다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읽는 시간은 전혀 없어. 텔레비 보기 바빠. 그러면 물들어가는 거야. 교회 한 번 와가지고 여러분 1시간 예배 드리고 간다고 해서 바뀌는 거 없어요. 여름철에 뭐 수련회 2박 3일 갔다 온다고 바뀌는 거 없습니다. 없어요. 바뀌지 않아요. 분위기 따를 뿐이야. 분위기. 날마다 성경 읽게 해줘야 돼요. 날마다 기도 시간 갖게 해줘야 됩니다. 가정 예배 안 드리면 앞으로 신앙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주일날에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 이렇게 드릴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성경 좀 같이 읽자. 식탁 위에 밥 먹는 식탁에 밥만 먹지 말고 그 식탁에서 딱 치워놓고 얘들아 다 모여라. 우리 성경 같이 읽자. 딱 해야 돼요. 아멘. 제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제가 아이들 밥 먹고 나면은 딱 8시 되면 딱 다 모이라고 합니다. 식탁으로. 다른 데로 안 모여요. 식탁으로 모여라. 우리가 육신의 양식만 먹는 게 아니라 영혼의 양식도 먹자.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딱 석장 읽게 해주고 함께 돌아가면서 읽고 그거 설명해주고 기도해주고 마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해줘야 돼. 그래야지 애들이 영성이 커요. 세상 교육 가지고 애들 영성 안 큽니다. 무너집니다. 지금 무너지는 소리가 많이 나요. 교회 다니는 애들도. 내 시대에도 벌써 내가 중학교 다닐 때 보니까 벌써 당구장 다니는 목사님 아들이 있고 말이야. 담배 피고 있는데 말이야. 신앙으로 안 잡아지면 평신도의 가정이 뭐 안 무너지겠어? 목사의 가정도 그 지경이 되는데.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재영이도 예은이도 이렇게 교회 오는 거 잘하는 거야. 그리고 딱 아이들하고 딱 앉아서 할아버지도 계시고 그러니까 딱 우리 성경 읽는 시간을 가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간에 학원 가 있으면 못해도 딱 모이게끔 해야 돼. 그리고 다른 시간에 너 이제 공부해라. 그리고 딱 8시 되면 우리 성경 읽자. 딱 석장 읽고 그리고 딱 기도하고 사도신경도 하고 또 합심해서 회개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애들 영혼 지켜요. 제가 내일도 이제 세미나를 좀 다녀오게 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목사님이에요. 유명한 목사님들 그런 말을 합니다. 애들 주일 1시간 예배해가지고 애들 천국 못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까놓고 얘기해요. 자기도.
애들 주일날 1시간 모아서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가요. 그런 신앙 가지고 무슨 천국을 가. 천국 못 간다고 아예 말하더라고요. 애들 천국 가서 천국 못 갑니다. 그렇게 가지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강제적으로 끌어당기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 자식을 살리지. 자식 출세가 문제가 아니라 자식 영혼이 문제야. 자식 등수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식 돈